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실은 여러분 뒤에 있는 이 주제 보이시죠? 오직 기도에 힘쓰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14절의 말씀을 붙잡아서 세워진 주제입니다. 14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에 힘쓰자. 이렇게 우리 한 해 표어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저 기도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이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후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다락방이 아마도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드렸던 그곳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12제자, 11제자죠. 예수님의 제자가 모이고 또 예수의 어머니, 또 아우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 모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거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모인 사람이 12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된 걸 보면 항상 처음에 기록된 게 누구예요?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은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나대는 성격입니다. 좀 과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발을 씻기신다고 할 때도 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수하게 뭐합니까? 순종해서 발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데 처음엔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다가 그러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또 너무 과하게 뭐라 그래요? 그럼 다 씻어주세요. 늘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경솔하고 과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런 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성경에 기록될 때도 제일 앞에 그림에 항상 있고 왜 그럴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자식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또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 사람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수 있는 모습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해요. 미련해요. 나서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장차 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모자라 보이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이제 베드로의 활약이 이제 제법 큽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슷하게 15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때 120여 명이 모인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이제 갑자기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 정도가 모인 데서 베드로가 또 일어서 가지고 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있어요. 이 이전에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이전까지는 그냥 일어서 가지고 헛소리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전혀 그 상황을 돕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미련한 모습이 베드로였다면 오늘은 일어서 가지고 이 형제들과 자매들 앞에서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의 내용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특별히 택하셨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배신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자기들 중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택하였던 제자 중에 배신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너무나 큰 충격이고 슬픔이지만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자신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실망감이 들고 배신감이 들고, 지금 모여있는 120명 중에도 우리가 남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거야? 아마 그 사건으로 인해 이 공동체 안에 신뢰가 다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덮어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서 뭔가 정리하고 해결할 필요를 베드로는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참,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구나라고 느낀 점들이 많습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두 가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이유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슬픈 일, 비극적인 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실 때가 있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이해가 안 돼서 주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혹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데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유다가 행했던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또 하나는 이 다윗과 시편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윗도 배신을 한두 번 당했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그 과정에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또 그 빈 자리를 채웠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는 이것을 덮어놓지 말고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왜 피 바칩니까? 유다가 피를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피 바치기도 하고, 유다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밭을 샀기 때문에 피밭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자신의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 이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이 120명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은 알고 있던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말고,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다 드러내고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제는 앞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지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기왕이면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비어서 한 명을 세울 거면
바울이 됐으면 얼마나 좋아.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생각 못했는데 기발한 생각이더라고요. 그렇지, 바울 정도는 돼야. 사실은 여러분, 마띠아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활동하기 시작하려면 지금부터 십수년 후에 있는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근거하여서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그거 아세요? 오늘 이후로도 이 12제자가 공석이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부활을 증언하면서 한 명, 두 명씩 순교하기 시작해요. 근데 또 그래서 나중에 결국 거의 다 순교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그 공석을 채웠습니까? 안 채웠습니까? 안 채웠어요. 사실 이 오늘 말씀의 기록이 이 12사도 중에 공석이 생겼을 때 채웠다는 기록은 오늘이 유일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그거는 또 왜 그랬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건 마찬가지인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뒤따라 예수님과 같이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죽음이었다면 이 유다의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이었고 죄 많은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만큼은, 이번만큼은 이 빈 자리를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말씀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운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이제는 우리가 쉬쉬하고 없었던 일인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극복할 것은 극복하고 이제는 이 공석이 없는 척하지 말고 채워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이 후임자를 세우는 기준을 세웠는데 22절에 하나는 뭐였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게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12제자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기록한 거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끝났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늘 함께했던 사람. 이 함께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함께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은 제각각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다 생각이 다르구나. 저는 얼마나 자주 그것을 깨닫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 몸만 같이 있었던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같이 사역하였던 그런 사람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사람을 뽑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2명 정도가 이제 추려진 겁니다. 요셉과 마띠아.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 둘 중에 한 명을 뽑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뽑기로 뽑아요. 또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제비 뽑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 그냥 주사위 던지는 거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주사위. 이 주사위는 주로 언제 던집니까? 이렇게. 여러분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도박할 때 던집니다. 도박할 때. 갬블링. 이런 무슨 카지노 같은 데 가가지고 영화에 보면 이렇게 쫙 던지면 이렇게 막 탁 굴르고 그러잖아요. 확실히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주사위 던지는 거는 도박인데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뽑는데 왜 제비뽑기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근데요 말씀을 보면은 그냥 제비뽑기 했다고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먼저 뭘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첫째는 기도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이 두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마음을 모아 정한 자격에 둘 다 충족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격이 되고 이 사람도 자격이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사실요 이 제비뽑기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생각보다 자주 감정이 앞서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것도 이 상황만 아니라 전체 그림도 보면서 모든 것을 고려하여서 지혜롭게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앞서서 충동적으로 뭔가 결정할 때가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욕망이 앞서서 내가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좌지우지되어서 결정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분별할 것은 분별하면서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 기도하여 이 제비뽑기로 둘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진행하였던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믿음의 방법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신앙에 있어서는 많이 성숙하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어머니도 나오고 아우들도 나오는데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나눈 내용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친척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까운 가족조차도 다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있고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나 늘 마음이 앞서서 사고뭉치였던 베드로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공동체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기간 가운데 이 공동체 120여 명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예수께서 4절에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왜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는 알죠. 이제 성령이 오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이 사람들은 성령이 언제 오시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이 없었어요. 언제 올지 알면은 며칠 남았는지 아니까 그나마 기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약속은 하셨는데 언제든지 말씀하시지 않으면 기다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기다리라는 말씀이 뒤집어 보면은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긴 가뭄 끝에 비가 막 내려요. 근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물 어떻게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 갖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얼마만큼 받을 수 있어요? 딱 요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면요,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하기만 하고 정작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준비를. 근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에서는요, 기도하라는 얘기가 딱하니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 기도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는데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더불어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것밖에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부흥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재정적으로 아주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넉넉해졌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저는 뭐 기도한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는데 그냥 제가 담임 목사가 되자마자 막 교회가 부흥해요. 그럼 그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시험입니까?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역사도 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만 바라보는 수준 낮은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는 주님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 성취될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나의 사명을 그 가운데서 나의 그 맡겨진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할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며 날마다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몸만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기도한다는 건요, 각자 모여가지고 다른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기도도 우리가 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조차도 한 가지인 거예요. 뭘 구하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권능이 임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왜 자꾸 기다리냐고, 기다리라고만 하냐고 답답해하며 내심 포기하고 그냥 인간의 노력과 방법만 고민하는 성도요 교회가 될 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딴 거는 모르겠네요. 딴 건 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친히 일하시는 교회가 되자는 말에 여러분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기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능력이 되니까 우리가 마음 모아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미 인생을 살아와 보셨잖아요. 내 계산과 계획과 노력대로 다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라는 건 뭘 하라는 거라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하기 어려운 것도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부족한 사람들도 주님이 빚으시니까 쓸만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갔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 데리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과 상황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으실 겁니다. 주님에게 구하고 구하는데 주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기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준비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3년을 돌아볼 때는 너무나 행복한 기억도 있고 가슴 아픈 기억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결국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구하는 교회로 올 한 해 거듭나고 그 어느 교회보다도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몸과 마음이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고 기다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53년을 돌아볼 때 너무나 힘든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으며 지금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내일도 앞으로의 미래도 주님이 예배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기다림을 원하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준비되는 귀한 시간과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우리 제자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 놀라운 능력과 열매를 우리가 누리며 주님이 친히 빚으시고 통하여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